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의 자비하심에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며칠 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서울을 갔었다. 2년 만에 서울을 가는지라 가슴도 설레이고 2년의 사람들과 잔잔하는 설레임도 가지고 서울 땅을 밟았다.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곳은 서울 근처 분당이란 곳. 신문에서 TV에서 보았던 좀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길목에서부터 건문, 또 조금 지나니까 건문, 건물 안에서 건문. 참 불쌍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구나. 낮 동안 그네들과의 시간을 보냈었다. 분당을 벗어나 지하철을 타고 몇 년 전 기도를 시켜놓았던 어느 사람 집에 가본다. 그분의 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삶의 집안 분위기였다. 이분과의 인연은 묘하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인가 싶다. 전남 어느 지방에서 토굴 생활을 할 때 이분을 만났다. 그 당시에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병을 낫고자 토굴을 찾아왔었다고 했다. 아이의 병은 세계적인 어느 의료진도 낫을 수 없는 업의 병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아이의 나이는 4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였다. 나의 눈에 비친 아이는 부처님이었다. 사지가 축 늘어진 뼈라곤 없어 보이는 아이가 어찌 내 눈에 부처님으로 보일까? 이분들은 국내 의료진들이 보기를 하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외국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전이 없자 유명하다는 무속인, 유명하다는 스님 등등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러는 와중에 어찌어찌하여 나의 토굴에 오게 되었다. 나는 그분에게 물어보았다. 혹 부처님 전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를. 그분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전날 기도를 하고는 저녁에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 불교의 지옥스러운 사건에 동원된 주먹의 보스였다. 강목으로 부처님 전을 피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 그 사건 당시에 산속 토굴에서 노신님과 나는 눈물의 참회를 하였었다. 우리나라 불교가 이렇게 허무하게 깡패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꼴을 공부인들의 업이라고 말이다. 우리나라 불교의 인과응보. 인과응보를 가르치던 분들이 인과응보에 휩쓸려 마음을 볼 줄 몰랐으니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요. 이 세상은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막행막식에 무슨 놈의 정법이란 구호 아래 욕심을 버려야 할 사람들이 무력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 두 팔 걷어붙이고 부처님 믿지 말라. 온갖 신문에 TV에 마스크한 얼굴을 내보이며 장본인들이여 차라리 승복 일랑 벗고 세속에 내려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사시구려.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이젠 진정 부처님 전에 참회는 하옵는지요. 오늘 난 이 글을 쓰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보여주려 한다. 그분을 주먹 아저씨라 칭하는 게 낫겠다. 여하튼 주먹 아저씨와 나와의 인연, 부처님 전을 짓밟은 사람, 묘한 인연이다. 신장님들의 분노가 이글거렸지만 만류한다. 이분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자비의 손을 구한다. 부처님이시여 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소서 하고 주먹 아저씨와 나는 1년간의 약속을 하였었다. 1년 안에 아이의 병을 완쾌시키겠다고.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참회의 기도를 하여야만 한다고 말이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은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하라 지르기도 했다. 주목 아저씨는 지금껏 모르는 일이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네들의 생태계로선 당연히 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분들은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었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가서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하게 된다. 그날도 같이 동참을 하였었지만 밤중에 법당에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남자의 지장경 독송 소리가 울음과 함께 산 전체를 울린다. 그는 자기의 죗값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오욕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등등. 그분이 눈물을 훔치며 법당문 밖을 나오자 내가 안고 기도하고 있던 아이가 코에서 피를 쏟아낸다. 드디어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변도 보고 원활한 생식기가 작동한다고 두 부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그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경찰관이 염주와 다기를 사오고 어느 분은 외국에서 구한 불상이라고 가져오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가정 내에 기도방이 차려지게 되었다. 이분은 초석으로 예불을 하고 또한 참회 기도를 하였었다. 그리고 아이는 차츰차츰 좋아지게 되었다. 며칠 전 날 주먹 아저씨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 그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눈에 들어오는 부처님 많이도 성장했다. 이제 장애인 학교에 4학년이라며 자랑이 늘어진다. 그리고 처사님 보는 앞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라며 아이를 재촉인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께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분들과 밤이 새는지도 모를 이야기 이어진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토를 한다. 솔직히 7, 8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리고 외국 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단으로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며 속인 것 같아 죄송하단다. 그러나 이젠 아이의 가는 길엔 이상한 일만 벌어진단다. 지금도 1년에 2번씩 2달간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경비가 저절로 이루어진단다. 어떻게 병원 갈 때쯤이면 장사가 그리 잘 된다나. 장애인 학교에서도 대단하단다. 이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고부터 학교의 수건 사업들이 아이의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대접이 완전히 틀리단다. 그려 두고 보시구려. 당신의 참회가 깊어질수록 장애인인 그 아이가 우리들에게 아니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구만. 하하하. 주먹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며 나의 손을 잡고 기도방으로 안내한다. 기도방 불단엔 중앙에 아미타불, 좌측엔 지장보살, 오른쪽엔 빈자리이다. 지난날에도 이분은 내게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제대로 채워진 것 같은데 오른쪽 자리만 비어 있어 짝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목각이라도 사서 무실까 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했었다. 오늘은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한다. 한참이나 침묵 끝에 나는 그분에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라 비워두었다고 말한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분,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하지 말란다. 나는 그분에게 말한다. 당신의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날, 당신은 부처님 전에 빚을 갚기 위해 관음행을 할 거라고. 그래서 자리를 비워두었다고. 이른 아침 그네들의 집을 나서며
혼자 중얼대는 나의 두 뺨 위로 빗줄기가 쏟아진다. 죄의 자성 본래 없고 그 마음 사라지면 마음에서 일어난 것. 죄업 또한 없어지고 죄와 생각 흔적 없이 모두가 공하여야 이것을 이름하여 참회라 한다.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참고로 이 아이는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뇌성마비의 100% 치료는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면서 온몸에 기혈이 다 막혀서 살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손처사님은 아이의 아빠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과보, 오역죄로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빠가 자신의 죄업을 알아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한 순간 그때 손처사님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위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님의 자비를 보여주소서 하면서 그러자 아이의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기혈이 뚫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은 것이죠. 오역제란 지장경에 나오죠.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고 여기서는 모든 성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승가 불교뿐만이 아니 모든 수승한 종교 집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승가를 분열시킨 지 그걸 오역제라고 합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오역제. 그리고 그동안 손처사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오역제를 지은 집안에 장애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성경을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담배, 옛날에 잎담배라고 있죠. 그런 거 말아서 피우고 이 무슨 귀신 씨 하나 까먹는 거야 하면서 그랬는데 그 손자가 장애인이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경전이나 성의는 절대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이 법계에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세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잖아요, 정확한 의미를. 그러니 요즘도 보면 기독교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목을 자르고 뭐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 행동에 얼마나 큰 과보가 따를지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본인의 자손에게 그런 이런 오역죄를 지은 대가로 그런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본인이 죽어서 그 집안의 자손으로 와서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글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꼭 업으로 인해서 왔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의 업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태어나야 할 업을 지은 집안에 탄생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집안의 업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선업을 많이 지은 조상님들이 일부러 장애인의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손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또는 보살의 화연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집안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소 희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이 많아서 그런 몸을 받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손처사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항상 손처사님의 치유 방법은 참회 기도였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았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어떤 신통력으로 해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면 그 사람 업이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회해서 자신의 업을 알게 하고 진참회가 이루어졌을 때 가피를 보게끔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죠. 감사합니다.